제2장 번영의 법칙.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성경을 통해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메시지 중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의 공급이시며 인간은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를 받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 속의 이사야는 내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과 생각이 엄청난 진동을 가지고 있으며 끊임없이 사람의 몸과 일을 형성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 여성이 몹시 괴로운 심정으로 저를 찾아와 이달 15일에 $3,000 때문에 소송을 당할 것이라고 하고 돈을 마련할 길이 없어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하나님이 그녀의 공급원이고 모든 필요에는 공급이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나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3,000를 받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하며 온전한 믿음대로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15일이 되었지만 돈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전화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오늘은 고소당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할 일은 부자 행세를 해서 월요일까지 받을 거라는 완벽한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녀는 용기를 잃지 않기 위해 점심을 같이 먹자고 했다. 식당에 함께 갔을 때 나는 그녀에게 지금은 아껴 쓸 때가 아니니 비싼 점심을 주문하고 이미 $3,000를 받은 것처럼 행동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그 다음날 아침 그녀는 나에게 그녀와 함께 있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아니요. 당신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늦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녁에 그녀는 매우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아침 방에 앉아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그때 저는 아무도 들여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집 가정부가 창밖을 보더니 긴 흰 수염을 기른 것 보니 당신 사촌인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불러 만나야겠어. 라고 했습니다. 그 사촌은 길 모퉁이를 돌아가려고 했을 때 가정부의 목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약 1시간 동안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가 떠나면서 그런데 돈 사정은 어떤가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그러자 그는 그래요. 월초에 $3,000를 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는 내가 소송당할 처지에 있다는 것을 차마 말하지 못했고 나는 속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월초가 아니라 당장 내일 필요한데 라고 생각했지만 계속 선포했습니다. 성령님은 결코 늦지 않을 것이고 나는 보이지 않는 차원을 통해 이미 그 돈을 받았음을 감사드리며 그것이 제때에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사촌이 전화를 걸어 아침에 사무실로 오세요. 돈을 드릴게요. 라고 했고 그날 오후 그녀의 잔고에 $3,000가 입금되어 재빨리 처리했습니다. 성공을 바라면서 실패를 대비하면 자기가 대비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남자가 제게 와서 빚을 갚을 거라는 말을 선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빚을 못 갚으면 채권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계획하는 데 시간을 쏟았고 그로 인해 선포한 말이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그는 스스로 빚을 갚는 모습을 상상했어야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에 대한 놀라운 예가 있습니다. 사막에 있던 세 왕의 이야기입니다. 병사와 말에게 줄 마실 물이 없었는데 그들은 선지자 엘리사에게 조언을 구했고 엘리사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놀라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짜기를 도랑으로 가득 채우라 하셨느니라.
사람은 자신이 구한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비록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말입니다. 예를 들어 뉴욕의 아파트가 크게 부족했던 그 해에 한 여성이 아파트를 구해야 했습니다. 거의 불가능해 보였고 친구들은 그녀를 안쓰럽게 여기며 그냥 가구를 따로 보관하고 호텔에서 지내야 할 것 같은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걱정하지 마. 난 아파트를 구할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는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알맞은 아파트를 구할 길을 열어주세요. 그녀는 모든 필요에는 공급이 있으며 자신은 조건 없는 영적인 차원에서 일하고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라면 승리한다. 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새 담요를 사려고 했을 때 담요는 사지 마. 어차피 아파트도 못 구하고 담요도 필요 없을 테니까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곧바로 혼잣말로 담요를 사는 것으로 도랑을 파야겠어 라고 생각했고 마치 이미 아파트를 얻은 것처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적으로 한 아파트를 찾았고 경쟁자가 200명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녀의 담요는 적극적인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앞에 세 왕이 사막의 판도랑이 물로 차고 넘쳤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영적인 안정을 찾는 것은 평범한 사람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의심과 두려움이라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잠재의식에서 솟구쳐 오릅니다. 그것들은 반드시 물리쳐야 할 외계인 군대와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벽전이 가장 어둡는 말이 자주 나오는 이유입니다. 큰 성취는 종종 고통스러운 생각들이 먼저 온 뒤에 일어납니다. 높은 영적 진실을 선언하면 잠재의식 속의 오래된 믿음이 도전받고 오류가 드러나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진리를 거듭거듭 선포하고 이미 받은 것에 기뻐하며 감사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리라. 이는 모든 선하고 온전한 선물은 이미 사람에게 있으며 그것을 인식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받을 수 있다고 스스로 보는 것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사람은 오직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땅만을 소유합니다. 모든 위대한 업적, 모든 위대한 성취는 그 비전을 붙잡음으로써 실현되었으며 종종 그 위대한 성취 직전에는 겉보기에 실패와 낙담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그 땅의 거인들이 가득하여 마치 스스로가 메뚜기처럼 느껴진다고 말하며 들어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거인들을 보았고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였습니다. 이는 거의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경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에 대한 놀라운 본보기를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느니라. 그분의 선명한 비전은 물질의 세계를 꿰뚫어 보았고 4차원의 세계, 즉 모든 것이 이미 온전하고 완성되어 있는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세계를 꿰뚫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도 자신의 여정의 끝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선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사랑이든 공급이든 사명의 완수든 가정이든 친구이든 간의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이미 완전한 생각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흘러나옵니다. 예를 들어 한 남자가 성공을 위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는 일정 시간 안에 사업 자금으로 $50,000를 모아야 했습니다. 기한이 거의 다 되었을 때 그는 절망에 빠져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그의 사업에 투자하려 하지 않았고 은행은 대출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은행에서 화를 냈을 겁니다. 그래서 힘을 잃은 것입니다.
자신을 먼저 다스리면 어떤 상황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은행으로 다시 가세요. 라고 하고, 하나님. 이 남자와 은행과 관련된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모든 상황 속에 드러나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내일은 토요일이고, 은행은 12시에 문을 닫는데, 제 기차는 10시가 되어야 도착해서 어차피 시간 안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어차피 안 해줄 겁니다. 너무 늦었어요. 나는 그에게 하나님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결코 늦은 때란 없습니다. 그 분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압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 앉아서 당신 이야기를 들을 때는 괜찮게 들리는데, 하지만 막상 닥치면 상황은 끔찍할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먼 도시에 살았던 그로부터 일주일 넘게 어떤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에는 당신 말이 맞았어요. 제가 대출 받았어요. 당신이 한 말이 다 옳아요. 다시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몇 주 후에 그를 다시 만났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결국 시간 안에 갔었나 봐요. 라고 물었더니 그는 기차가 늦어서 12시 15분 전에 도착했고 조용히 은행에 들어가 대출 받으러 왔어요. 라고 말했더니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남은 시간은 15분이었는데 성령님에게는 결코 늦은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경우 이 남자는 결코 혼자서 이 일을 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비전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했었고 이것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일에 마음을 합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사람은 자기 일에 너무 얽매이면 의심과 두려움에 빠지기 쉽습니다. 친구나 영적 지도자는 그 상황에 직접 얽혀 있지 않으므로 성공, 건강, 번영을 명확하게 보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증명하는 것이 자신에게 증명하는 것보다 훨씬 쉽기 때문에 자신이 흔들린다고 느낄 때는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인생을 예리하게 관찰한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성공한 모습으로 본다면 그 사람은 결코 실패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비전의 힘이며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아내나 자매, 혹은 친구가 그를 믿어주었기 때문에 성공을 거둘 수 있었으며 그 믿음이 흔들림 없이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 주었던 것입니다.